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과 경제 네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 달러 경제의 특징이 전 세계를 빚으로 만들어 나가는 구조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빚으로 만들어가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경제의 금융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경제는 금융화가 특징인데요. 먼저 이 경제의 금융화가 무슨 의미인가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놀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큰 목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돈놀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좀 좋은 직업으로 얘기하면 이 금융가,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금융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은행이라든지 그런 정권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발전되면 우리가 그것을 금융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의 금융화라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금융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은 빚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 빚을 내는 사람들이 빚과 원금, 빚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잘 내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금융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단시간에 떼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금융산업으로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산업이라 그러면 뭔가를 생산하는 업을 산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그죠? 건축 산업, 뭔가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제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산업이라고 하는데, 금융업이 과연 금융산업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제가 밑에 영어로 money makes money, 돈이 돈을 만드는, 이전에 금융산업 이전에는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돈을 빌려주어서 그 사람이 1만 원씩 이자를 주는 돈이 바로 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100만 원 빌려줬는데 그게 101만 원 되고 102만 원 되고, 그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이자로 인해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상당한 금액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시간에 이 돈 자체가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을 금융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금융의 산업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입니다. 미국 달러 경제가 바로 이러한 경제를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 11장이 보여주는 그림, 그리고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그림,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1798년 이전에 이제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고, 1798년 이후에는 새 세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98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올라오는 길을
만들어주고 이 교환권이 올라오면 둘이 연합하여 일하는 기간이 바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이때에 사단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인과 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우리의 시대를 이해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지난번 강의는 우리 모든 세상을 달러로 가두어 놓은 세상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리고 미국과 함께 사실 교환권은 뒤에 있죠. 종교 세력으로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하여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식의 성질이었는가. 결국 빚으로, 달러로 말미암아 점점 세상이 빚으로 만들어지고 빚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빚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고착되었다는 것을 지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국이 얼마나 부도덕한 세력인가를 나타난 사건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였죠. 여기 도표는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가 와 있을 경우에 바로 여기 세계가 미국의 국채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현황의 2008년 초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중국이 6,962 단어가 억 달러죠. 6,96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770조 원의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5,783억 달러, 약 뭡니까? 600조 원이 넘는 미국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계 각 나라들이 전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왜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 물건을 수입하면서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고 세계의 모든 돈은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건을 많이 사주는 관계로 미국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뭡니까? 자기의 물건을 많이 거래하는 각 국가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국채를 좀 사달라. 여러분 국가가 돈이 없을 때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을 향하여 하는 행위가 뭡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100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조 원의 국채를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100장으로 나누어서 어느 나라예요? 중국에 가서 좀 사달라 하면 중국이 중요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미국과 통상의 마찰을 가지면 불이익을 얻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국채를 오랫동안 사들이면서 이렇게 많은 채권들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도표에서 A라는 사업가를 이제 미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이 2008년에 국가 부도가 날 것 같은, 월스트리트가 붕괴되면서 미국의 가장 자랑하는 투자 기업들이 전부 무너지는 것을 전 세상이 충격 가운데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만일 무너진다면 미국의 채권을 다량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이 모든 나라들은 그 채권들이 뭐가 됩니까? 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에게 너희 나라가 부도 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원치 않는다. 그러면 방법이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때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달러는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달러를 뭐 해라? 지금 너희가 필요한 돈만큼 그냥 달러를 찍어라.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QE 정책, 양적 완화,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는, 이게 양적 완화로 설명되어 있지만은 이걸 좀 무식하게 말한다면 달러는 종이다. 그러므로 달러가 필요하면 종이는 인쇄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미국이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이 달러를 찍어내려면 연방준비은행의 차용증을 쓰고 달러를 찍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이 내용은 다음 5번째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튼 미국이 계속 이 달러를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빌려오면서 달러를 찍게 되니까, 지난번 여러분 이 도표 보셨죠? 이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빚이 조금씩 올라가던 것이 2008년에 완전히 수직 상승하는 것은 미국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달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바람에 엄청난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미국 부채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12년 오바마가 약 8년을 있으면서 엄청난 빚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해서 계속 달러를 찍어댔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데트 실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매해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미국의 달러 빚이 증가하니까 달러가 절대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천장, 고점을 항상 정해놓는데, 그것을 항상 뭐 하는 겁니까? 기록을 갱신하면서 미국의 빚은 천정부지처럼 올라가는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2020년에는 이제 도저히 이 고점이 여기에서 도표로 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빚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빚이 여기 보니까 United States National Debt jumped by 1.3 trillion dollars. 여러분 1조 3천억 달러가 점프하여 언제 만에? In 12 months. 12달 만에. 그래서 미국 지금 빚이 얼마냐 하면 23.3 trillion dollars. 23조 3천억 달러. 여러분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경 5천조 원입니다. 미국의 빚이요. 이렇게 천정부지로 미국의 빚이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뭐 합니까? 미국과 똑같이 돈을 찍는 겁니다. 여기 몇 나라만 대표, 독일도 2020년 이 상반기입니다. 우리 돈으로 1479조 원의 마르크화를 독일도 돈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지금 계속 추가 경쟁에 4차 추가 경쟁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국은행으로부터 계속 돈을 이제 차입하고 국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가 빚뿐만 아니라 기업, 가게, 자영업자, 온 세계가 지금 부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2021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빚더미, 그야말로 갚을 수 없는 빚더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빚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가운데 여러분 오른쪽 도표는 글로벌 데트입니다. 전 세계의 빚에, 여러분 전 세계 빚이 완만하게 2019년까지 올라가다가 여러분 2020년 보십시오.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빚더미에서 이제 망할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8절에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관하여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 그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이 스바냐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그 시대를 그 시대의 죄악과 그 시대의 심판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날을 설명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그들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 안에 갖춰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한다. 여러분,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는 달러 경제인데 이 달러 경제는 금융화가 특징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융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모든 나라와 기업이든 모든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빚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을 금융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세계가 이 그들의 탐욕으로 끝까지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하여 온 열국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시스템 안에 갇혀버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4차 추경, 그 다음에 재난 기본소득을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따라 지금 첨예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빚을 두고 기재부와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간에 서로 다른 이견들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국가 기업 가계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 여러분 국가 부채는요, 여기 보니까 맨 왼편에 국가가 직접 채무는 726조 원, 공공기관 연금 충당,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많은 이걸 하면 국가 부채가 약 2198조 원. 여러분, 가계부채가요 1600조 원. 가계부채는 뭡니까? 집을 산다고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개인이 지는 빚들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부채가 1118조 원. 여러분, 다 합치면 약 4900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지금 빚이 아직 통계가 안 나서 5천조 원을 훨씬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빚 5천조 원. 빚 5천조 원이 어느 규모일까? 우리나라가 약 5천만 민족이라고 계산을 하면 한 명당 1억을 빚을 지면 그걸 총합이 5천조 원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 가정에 부모와 아들, 딸 둘 이렇게 4인 가족이라면 한 가정이 4억의 빚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모든 가구가 여러분 엄청난 빚더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계속 빚을 서도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코로나 가운데 미국의 나스닥 주식시장의 주식은 지금 계속 고점을 찍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 시장도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상식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뭐냐면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이 주식시장에 모든 돈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경제의 금융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모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들을 끌어모아서 그리고 뭐까지? 빚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잘 나가는 지역에 아파트를 투기하고 그리고 주식이 어느 회사의 주식에 지금 몰빵을 해서 거기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데 막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영끌. 여러분 영끌이 무슨 뜻인지 아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빚을 내어 투자한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빚더미 속에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일을 국가가 먼저 계속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식시장마저 붕괴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오니까 이거라도 뭐 아닙니까? 살리기 위하여 국가가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빚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 보편적인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에 이 우상 숭배는 뭐로 설명하는가? 바로 마음의 탐심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 5절과 5장 8절 9절에 가옥에 가옥을 전하며 전투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어떠한가를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치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결국 뭐였습니까? 지금 온 세상을 빚더미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제가 하나님의 경제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인간이 가지는 경제행위에 관하여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돈을 빌려주거든, 이 말입니다.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라.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리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네 이웃이 지금 가난하여 너에게 뭘 빌리러 오거든 빌려주는데 그걸로 이자를 받거나 뭐를 빼앗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에 빠진 자가 다시 가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빚이 그 사람을 뭐하지 못하도록, 얽어매지 못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에는 너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 이 말입니다. 빈손으로 너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 이식은 이자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너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식물 빌려주면서 또 다른 식물로 이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네 가난한 형제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중요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빚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선적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빚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빚과 빚을 진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미국을 통하여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역사 6000년에서 1798년이 이후를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부르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12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1798년 이후를 6000년의 기간 중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계시록 18장에 보면, 여러분, 여기 제가 계시록 18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 옮겨 놓았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컨성 바벨론에 내리는 심판이 결국 뭡니까? 부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성경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에스겔 2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셔서 한번 이 계시록 18장과 에스겔 27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겔 27장은 두로 왕으로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두로 왕을 사탄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두로 왕의 배에 실은 수많은 화물들,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심을 이루는 모든 제품을 다 실은 배가 동풍을 만나 거기에서 배가 파손하는,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서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 27장인데, 이게 마지막 계시록 18장의 세상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세상이 붕괴하는 장면으로 기록된 두 성경절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에는 1798년 이후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시작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단이 그 예수님을 이기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은 거기서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이끌림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이끌림을 받게 되자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랜 흑암의 시대를 지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년 동안 1798년까지 이 교회를 보관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자 마지막 때가 시작된 1798년 이후로 사단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꿈꿨을까?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내려가게 하는 바로 저는 그것이 바로 경제의 금융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자연스럽게 빚더미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금융은 뭘 먹고 삽니까? 빚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금융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은 빚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빚은 부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돈을 빌려주라. 그러나 너는 뭐 하지 마라? 빌리지 마라. 하나님께 충성되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빚을 진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빚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빚을 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5번째 에피소드에서 미국 달러가 어떻게 세계화폐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빚에 관한 내용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빠져나오는 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은 죄와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이 경제의 금융화는 뭐로 바꿨느냐 하면 빚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생각하도록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한 사람, 여기 바로 지금 애플의 CEO 팀 쿡,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제가 이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2013년에요. 이 애플이 신규 산업, 요즘 이 애플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자율주행차 시대.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170억 달러를 빚을 내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미 애플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현금이 얼마나 있냐면 145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45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50조 원, 150조 원의 현금이 있는데 그 돈을 쓰지 않고 여러분 약 20조 자금을 지금 신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현금 150조 원에 우리 같으면 그 돈에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돈은 가만히 놔두고요. 170억 달러를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뭡니까? 신규 사업에 투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예로 든 겁니다. 여러분, 팀쿡은 빚지는 것을 겁내지 않는 거죠. 빚을 자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왼편에 보시면 우리나라 10대 그룹 상장사 현금 보유액. 여러분, 이 삼성
전자가 여기 2018년도 회계연도의 발표입니다. 삼성전자가 현금을 얼마나 가나 125조 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빚을 얼마나 갖고 계신 줄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약 200조 원 이상의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으로 빚을 안 갚아요. 빚을 갚지 않고 현금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대기업들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도표는 국내 4대 금융그룹 은행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어떻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은행, KB, 우리, 신한은행. 여러분 2019년 말과 2020년에 오니까 모든 4개 은행들이 전부 현금 자산의 비중을요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사람들이 기업들이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왜 이러한 짓들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빚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난해서 어떤 1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여튼 돈을 모아서 5천만 원의 돈을 모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는 바로 그 빚을 일단 갚습니다. 빚을 줄이는 겁니다. 5천만 원. 그래서 나중에 빚에서 완전히 하나도 없는 상태로 빠져나오기 위하여 저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조 원 빚을 가진 대기업이 1조 원의 영업이익으로 이익이 생겼는데 이래 되면 이거를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또 빚을 더 내서 새로운 사업에 더 투자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성경은 빚은 부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빚은 자산이다. 빚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두려워하지 않죠. 빚을 오히려 내는 것을, 그래서 빚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우리 재림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러분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자기 돈은 3억밖에 없습니다. 3억에 맞는 집을 사지 않죠. 은행 가서 뭐 합니까? 3억의 빚을 더 냅니다. 그래서 3억의 빚을 안고 그런 집을 사는. 그러면 뭡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 빚내서 6억의 집을 샀더니 그 집이 7억, 8억 되니까 뭡니까? 큰 돈을 버는 겁니다. 빚을 내서 집을 샀더니.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야금야금 들어와 지금 모든 사람,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 모든 교회 전반에 이 탐욕의 우상 숭배가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영성이 없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줄 압니까? 교회가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빠져나오지 않고 이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어떻습니까? 집에 빚을 들이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뭡니까? 자동차도 빚으로 사지 않습니까? 5천만 원짜리 차를 제가 시골에 와서도 보면 사람들이 3천만 원, 4천만 SUV 좋은 차들을 끌고 다닙니다. 보면 뭡니까? 빚으로 삽니다. 거기도 그것뿐입니까? 마이너스 카드, 신용카드, 시골에 농사 짓는 개인의 사업 투자 전부 사업자금 빚으로 끌어다가 하는 거예요. 빚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파멸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마저
이 길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30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버렸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여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은 미국의 각 교회들에서 그러하였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을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릴 그 엄숙한 날을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제쳐놓게 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지금 이런 면에서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에는 이러한 제약을 뭡니까? 꾸짖지 않는, 오히려 이 제약을 권장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런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에 푹 빠진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그냥 눈먼 돈으로 벌어오는 돈의 11조와 헌금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의 헌물과 11조와 교회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라고 여러분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이러한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이런 설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까 이 도표를 보셨죠? 미국의 이 빚지는 모습은 이제 전 세상도 미국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 뭡니까?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다 지금 경제가 셧다운 돼버린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뭡니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래서 지금 국가 간에 뭡니까? 정당 간에 큰 논쟁거리 아무튼 돈을 엄청나게 이제는 더 지금 빚더미 속에서 더 많은 빚을 끌어서야 되는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국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국가 부도. 여러분 1998년에 소련이 국가 부도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국가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지금 빚이 많으면 국가가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세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 빚을 내설수 국가는 건데 계속 돈 쓸 일은 많고 하니까 세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금 인상이 잘 될까요? 경제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국민들이 세금 인상하면 그들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이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금리를 인상합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이제는 풀려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돈을 빌려가는 이제 뭡니까? 빚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자율을 뭐예요? 높여야. 그리고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의 이자를 높이면 뭡니까? 이자 부담이 크니까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되고 이런 걸로 정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경제가 심각한 지금 지경에 빠지는 경우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대량 실직의 시대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통하지 않으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점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부 한 모가 지금 시장에 가면 약 1,500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0원. 점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화폐 가치가 뭡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럴 때 빚을 가진 가난한 서민들은 굉장한 뭡니까? 압박을 받게 돼요.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부자와 국가는 빚이 있어도 여러분 여기에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기업들은 아까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하여 얼마 동안 계속 대응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방법이 안 되면 최후 방법이 뭐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소련이 부도나는 1929년에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지면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전쟁 배상금을 계속 지불해내는 관계로 독일 경제가 점점 하락되기 시작하자 독일 정부가 마르크화를 막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마르크 가치가 이제는 종이 정말 휴지 조각으로 되는 겁니다. 빵 하나에 1마르크의 빵 하나를 산 것이 여러분 빵 하나에 나중에 1조 마르크의 돈의 가치가 완전히 종이가 되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친한 친구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렸습니다. 최근에 이걸 빌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지금 1억이라면 자동차, 승용차, SUV 승용차를 2대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죠?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데요. 제가 이 돈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뭐 하느냐면 자동차 한 대 가격이 5억으로도 못 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 한 모에 1,500원 한 두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 여러분 이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때가 지금 바로 내일이 설날입니다.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시장에 가서 파 한 단 사려고 하는데 파 한 단이 10,000원을 한다. 여러분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거보다 훨씬 물가가 5배, 10배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던 자동차를 5억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때에 제가 예를 들면 아까 1억 빌린 친구에게 그때 돈을 1억을 준다면 그 친구가 제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굉장히 사이가 깨져버립니다. 자기가 나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 1억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차 2대를 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게 갚아주는 건 이 1억 가지고는 차를 엄두도 낼 수 없는 돈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자기가 내게 은혜를 자기가 내게 필요할 때 이렇게 빌려줬는데 이렇게 돈을 갚는다면 여러분 아마 친구 관계가 깨질 겁니다. 속으로 나쁜 놈이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돈은 똑같이 1억을 갚았어요. 여러분 국가와 거대한 기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조 원의 빚을요, 어떻게 탕감하느냐?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탕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빵 한 개가 1조 마르크가 되었을 때 바이마르 공화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주는 수많은 수조 원의 빚을 뭐한 겁니까? 그렇게 날려버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 위에 히틀러가 올라오면서 다시 2차 세계대전으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대한 부자들이 빚을 갚지 않는지 이해되십니까? 정부는 왜 거대한 빚을 줘도 겁을 내지 않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후 수단이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그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거대한 기업이 아니고 국가가 아닌 우리 개인들은 바로 이전에 뭡니까? 국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니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빚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런 길로 가면 why not default? 이제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더 이상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수렁으로 빠지게 되면 지금은 뭡니까? 표를 얻기 위하여, 선거에서 한 표를 얻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많은 살펴주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의심되면 뭐합니까? 그를 추적하고, 그리고 그의 타켓이 잡히면 뭐합니까? 감시해버리는, 이 국가가 거대한 빅브라더로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빚으로 말미암아 수렁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은 선거로 이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 히틀러가 어떻게 이 전체주의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모든 힘없는 약자들은 뭡니까? 완전히 국가의 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빚을 두려워해야 되고 빚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는 어떻게 해서 달러가 이런 세상을 만든 걸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어서 이런 길들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다음 5번째 에피소드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정은 1권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 농장을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핑곗거리로 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박함으로 사업에 거의 도움이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한 구에게 땅을 사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한다. 그들의 시간은 꽉 짜여 있으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에게서 힘을 얻을 시간이 거의 없다. 그들은 빚을 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이 도움을 요구할 때 그들은 도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빚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